말씀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교족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운들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은사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예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술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2천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시어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심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선명히 깨닫고 하나님 기준 앞에 우리가 교정받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의중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선명히 깨달아 오늘도 그 뜻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들어가는데 4장 5장에서 이제 보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심판이 진행되어진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도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장에서 6가지 인, 총 7개 인인데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 떼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요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7장은 막간이에요. 막간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6번째 인하고 7번째 인 사이에 독특한 기사를 여기서 넣었어요. 근데 독립적인 기사가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살피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살폈는데 이 첫 번째부터 특별히 네 번째 인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점진적인 그리고 국지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국가 속에서의 혼란,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고 두 번째 인은 국내 안에서의 수많은 내란과 혼란들을 의미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기근,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했고 네 번째는 사망, 특별히 큰 사건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넷째 인에서만 특별히 나온 게 뭐였냐면 그 질병들, 전염병 같은 질병들, 그걸 포함한 수많은 사망 사건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사실 우리가 뉴스만 그냥 매일마다 틀어도 그냥 매일마다 듣는 게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신기할 것도 놀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죠. 굉장히 독특한 기사예요. 이거는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무슨 기사였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은 이 지구상에 있는 점진적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는 최후의 심판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순교자의 탄원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섯 번째 인이 띄워져서 최후 심판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교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죠. 왜 기다리라고 하시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고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예요? 순교의 피가 덜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순교의 피가 덜 찼죠? 순교의 피가 언제 흘려집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아직 선교가 진행되어져야 할 장소와 곳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택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어져야 되고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죠.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역사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역사의 큰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복음 선포라는, 복음 전도라는 선교 완성이라는 아주 대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목적 삼아 하나님의 이게 끝나면은 역사를 끝내십니다. 선교가 완성되면 역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선교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국지적인 심판을 주십니다. 그 국지적인 심판을 왜 주시는가?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 인 심판은요 4분의 1만 심판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7절 잠깐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성문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것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이 죽이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빨리 정신 차리고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 한편에서는 징계하시고 한편에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 가면요, 이 심판이요 3분의 1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 가면요 전체가 심판받습니다. 이거 뭐예요? 심판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국가 정세나 국내 정세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은 질병의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6장 17절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 번째 인이 뭐였죠? 마지막 최후 심판이었죠. 그때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개를 그들에게 촉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마지막 심판을 겪게 되는데 그때 가면 어느 정도까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냐면 산과 바위들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막아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큰 두려움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누가 너희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7장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따라하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우리가 그 신천지에서 뭐 14만 4천 명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는 이 서류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능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6장과 7장 문맥 속에서 전체만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면 너희도 빨리 뭐를 받아라? 인치심을 받아라. 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14만 4천은 그 신구약교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맥락 속에서 일단 먼저 전체 주제를 잡고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국지적으로 심판하시고 계시는데 마냥 이렇게 끌고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회개해야죠. 능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인을 맞아야죠. 6장 7장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교회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하실 수 있도록 지금 어차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지향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됩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 지향을 피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게 오늘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고 주제이다. 이제 오늘 7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쭉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잠깐 보시면 2일 후에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장하고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바람을 불게 할 것인데 지금은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요, 다니엘서 7장 2장 2절과 3절을 근거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국가 이 지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국지적으로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의 내용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천사. 아까 그 바람 들고 있는 천사. 그게 바람이 해롭게 할 권세라는 걸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럴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찾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맞은 자들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친자는 왜 인을 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잠깐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아직은 해야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호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죠.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이에요? 우리가 아까 5절부터 쭉 읽었지만 12,000명입니다. 12,000 곱하기 10이 하면 12지파니까
14만 4천 되는 거죠? 이거를 문자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좀 지파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단지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지파. 단지파가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단지파. 단지파 없죠? 없을 거예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요셉 지파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에 있죠. 맞죠? 자, 요셉의 아들이 누구였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그러면요, 므낫세 지파 있는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빼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요셉을 빼면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므낫세하고 요셉도 같이 넣어버리고 오히려 다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은 뭔가가 이상한 거죠. 이거는 새 이스라엘, 신약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14만 4천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지. 자, 12절 보십시오. 11, 12절. 새 예루살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죠? 근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죠? 12지파. 그 다음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그 성의 성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12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는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에는 12지파. 그 다음에 땅의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곱하기 143 그리고 곱하기 천만의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만 4천은 뭐 신천지가 의미하는 그런 14만 4천도 아니고 그리고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믿는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딱 문자적 14만 4천이 아니라 충만한 수를 의미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9절 보면요. 9절은요 여러분 이동됩니다. 어디로 이동되냐면 지금까지는 무슨 교회냐면 지상교회예요. 근데 9절부터는 천상교회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근데 9절을 보시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이 앞에 서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 정도면 셀 수 있죠? 14만 4천은 신구약을 포함한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문자적 수가 아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그 땅을 해야 할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 14만 4천 이 입맞은 자들을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이는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채워지기까지는 뭐하라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해하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이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보호하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보호하라는 것입니까? 이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여기서 보호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은 영적 보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뭐는 허락하세요? 육적 보호는 허락하세요. 우리가 그 노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에게 이 땅을 왜 물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구속사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아의 언약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핵심은 뭐예요? 어차피 이 땅은 다 죽게 됩니다. 뭐 전쟁으로 죽게 되든 경제적으로 죽게 되든 아니면 자연사든 간에 다 죽게 되는데 그들이 정말로 보호되어져야 하는 게 무엇이죠? 영원히 보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육체적 보호를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보호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또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보호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사명은 뭐예요? 지금 우리 7장에 근거하면 교회가 할 사명이 뭐예요? 인치는 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되죠. 맞죠? 물론 우리가 인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치십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인치시죠. 맞죠? 근데 에베소서 1장 13절을 잠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뭐를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 했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뭐를 수단으로 써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자명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께서 우리 심령 안에 회심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인치시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고 14만 4천을 채워가시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요 점점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사는 무엇가? 복음서, 세계 선교하면서 우리가 몇 조에 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 잠깐만 살펴볼게요. 11장 잠깐 보시면 1절 가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다? 측량하라. 여기서 측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뭐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한쪽은 측량하라고 하고 한쪽은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그 측량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호하심이 거쳐진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서 그 42달은 어떤 기간인가? 내가 나의 두 주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1260일을 예언하네요. 1260일이 곧 42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어떤 기간인가?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간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영역이 있고 보호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를 보호하십니까? 영적인 부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요.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베드로는 육적으로 보호당했지만 야고보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둘 다 뭐는 보호당했습니까? 영적 보호는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자들을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다시 7장 들어오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인치시는 사역,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사역, 이 사역을 실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일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 이제 9절부터는 천상교회가 나오죠. 천상교회 9절. 왜 천상교회를 보여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는 박해가 있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이러한 자리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은 나그네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결국 이 지상교회에서 이 인치시는 사역,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미 4장 5장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우리가 6장 17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였나. 근데 이들은 능히 서고도 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흰옷과 종려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우리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승리한 자들인데 뭐 때문에 승리한 자들인가? 어떻게 희게 되었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여러분 이게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칭의를 의미합니까? 성결과 성화를 물론 포함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롭다신 칭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그 두려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7장이 무엇이라고 해답을 주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 그 어린 양의 옷이 씻겨진 자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 그들은 능히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설 것이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의 날에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제안은요, 이는요 한시적이에요. 지나갑니다. 근데 여섯 번째 거기서 퇴짜 맞고 거기서 거부당하면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거죠. 맹렬한 불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빤 자들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또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모하는 자들이다. 나오는 자들. 지금 이제 환란에서 다 나왔습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들. 근데 과거에는 뭐 가운데 있었어요? 큰 환란에 있었던 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천상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이런 건 없습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15절부터 이제 17절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지상 낙원입니다. 거기도. 근데 주님께서 지상 교회에 전투를 명하셨고 거기서는 핍박과 환란. 어떤 환란이에요? 큰 환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은 이겼다. 즉 세상에서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즉 사도 요한에게 천상을 보여주시면서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 지상에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싸움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나오는 이 천상교회의 모습은 우리 지상교회하고 별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나그네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셨을 때 담대함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지막 부분 이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5, 16, 17절인데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1차적으로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왜 치시죠? 만나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빤지,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공급이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풍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영적 그리고 경제적 육체 모든 풍성을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일시적으로 경험한 때가 솔로몬 왕국 때였죠. 솔로몬 왕국 때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었고요. 근데 평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안정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셨죠. 근데 이걸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17절 뒤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질서. 여러분, 최종 원수는 누구죠? 사망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까지 불못에 던지심으로써 우리에 있는 궁극적인 이 낙심의 원인이었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15절, 16절, 17절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실제가 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요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한편으로 또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석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 해석일까요? 속히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입맞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빨리 옷을 빨 수 있도록 이 사역의 교회가 힘쓰고 전진해 나아가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유도순 목사님 거 제가 좀 로마서 이렇게 조금 가끔씩 읽는데 7장, 8장 읽고 있어요. 로마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해야 할 사역,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할 사역은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이건 물론 성신께서 하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 영을 소생시키시고 인치시는 건데,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 핵심이 뭐냐면 일체적으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깨 부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살리는 거는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풍성하게 증거할 때 우리 안에 담력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확신이 되고 우리 안에 낙담됐던 모든 것들이 떠나고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무엇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회자인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신께서 일하셔서 인치시는 사역,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날마다 예배 시간들마다 풍성하게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서 이 하늘 이 영광된 모습 안에서 주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복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핏부림을 받고 그 예복을 입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모든 자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만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줄기차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열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상교회의 모습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더 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것들 감당하며 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담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